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장 예배에 참석해주신 친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드리는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좀 새로운 곡이에요. 그래서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들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4절 반복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부장쌤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2021년 4월 18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계속 유행하고 있죠. 개인관리, 방역관리 철저히 잘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인가요? 뭐 우리 딸아이가 다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시험 본다고 하던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 준비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올해의 표어가 뭐죠? 다시 하나님의 중학생으로. 예. 이 앞전 연도에 하나님의 중학생으로 했는데 우리가 다시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의 중학생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을 으로 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내송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가져오신 성경책은 구약 407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하은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크게 다치지 않고 건강한 한 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앞뒤 친구,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안녕. 예,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좀. 그 인사성이 안 밝아가지고 우리 인사를 안 하노. 그래요. 여러분, 예, 마음속으로 다 인사한 줄 압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확진자가 뭐 한 명 어쩔 때는 없고 이랬는데 요 근래 들어서 또 막 한 10명 이상씩 막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한 또 시기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항상 마스크 잘 하고 다니고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숫자가 조금 준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집사님? 다른 날보다 좀 줄었죠? 예. 그래도 이렇게 와준 여러분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많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바른 자세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의 흐름,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잠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처음 우리가 막 영상으로 목사님이 녹화해서 여러분한테 그때 설교를 하고 할 때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창세기에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주미야?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나니? 기억날 거야. 한번 기억해봐. 그 꿈 이야기 했었잖아. 꿈. 저기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오해를 사고 감옥에 갇혔다가 꿈 해몽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던 누굽니까? 나무시 아니? 아니죠. 다 속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러 나무시하는 게 아니고 말 안 하고 부끄러워서. 요셉 기억납니까?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이야기. 자,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네, 요셉이 애굽의 가족들이 다 오게 되는데 그때 70명이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네, 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이어져요. 다음 그림. 자,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운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기도한 하은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였지? 모세. 그렇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살리시잖아요. 맞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으시고 그 모세를 살리셔갖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 설교 들었던 거 다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출애굽. 자, 다음 그림.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대가 광야 시대. 들었던 기억이 나죠? 광야 시대를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고요. 자, 그 40년을 보낸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앞에 이르러서는 이제 지도자도 모세에서 그 다음 지도자로 바뀝니다. 민소라 누구였지? 바뀐 지도자가 모세에서 왜 인상 쓰니? 알잖아. 여로 시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아랑 이름 비슷한데. 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이제 교체가 되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다음 그림.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전투,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투. 기억나죠?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제 이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땅 분배를 지파들이 다 하고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내고 그냥 같이 살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도 좋고 그들이 하는 것들이 뭐 좋으니까 함께 노예 생활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하면서 가나안 민족과 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점점 이방 문화에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하면서 영적인 암흑기가 그때부터 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시대라고? 무슨 시대? 사사시대. 기억나죠? 네.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에서 사사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사사기의 순환 우리가 봤잖아요. 사사기의 순환. 뭐 기드온, 삼손 뭐 기억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거. 자, 죄를 짓고요.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길게 평화가 찾아오고 또 평화가 찾아오니까 망각, 까먹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삼손 내용까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부터 쭉 이제 봤던 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죠, 여러분. 자, 사사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라든지 뭐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강해져야겠다. 하나로 좀 우리가 뭉쳐야겠다. 지파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나라를 이루고 뭉치고 힘을 합쳐서 왕을 세우자. 사람 왕을 세우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뭐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을 원하는, 인간 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 왕을 세우자. 네.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통일왕국 시대.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죠. 여기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고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사울 때 이후로 다윗, 솔로몬 때는 이 지파 간에 조금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지파들은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는 지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게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때도 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남북이 분열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분열이 돼서 분열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 분열이 되어서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존속이 되고 남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셨어요. 심판하셨죠.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도래한 시대가 무슨 시대?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예, 분열왕국 시대에서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하면서 되게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 가운데 다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도 하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또 오냐면,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 거 여러분 알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딱 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시대가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400년 동안. 대신에 인간의 역사는 있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없는 400년 동안을 침묵기,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예. 그 침묵의 시대가 있은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 시대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사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우리가 설교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배은망덕하죠. 예, 염치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인간 왕을 달라. 하나님 그동안 사사를 세워서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아, 우리 필요 없다. 인간 왕을 달라. 우리 하나가 되어서 왕이 필요하다 한 것이죠. 참 배은망덕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들을 통한 계획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 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람을 세우려고 결심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윗. 킹 데이비드.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시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족보를 따라, 혈통을 따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자, 사사시대의 종식 그리고 다윗 시대, 다윗까지 이어지는 사사시대와 다윗 시대의 그 연결해주는 통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룻기예요. 룻기.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암흑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도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까지 이어지고 그 다윗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룻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예. 오늘 우리 아까 마지막 부분에 족보 봤죠, 여러분? 예. 또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자, 그럼 그 룻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주겠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이 룻기는 사랑과 자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랑과 자비로 아주 러브 스토리가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룻기예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모압 여인 룻의 족보인데요.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나오미.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그리고 이 말론과 기럨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말론의 아내가 룻, 우리가 오늘 보는 주인공 룻이고 기럨의 아내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예,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너무 살기가 힘들어져가지고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가서 이제 살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돼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여자들만 남게 된 거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세 사람만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 이스라엘에 이제 흉년이 끝이 나고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겠다. 자기들이 살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이 사람이 나오미거든요. 요거는 룻이고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남편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은 아직 젊고 너희들 아직 예쁘고 하니까 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나 갈련다. 저 사람들이랑 갈련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고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남편도 없는데 그냥 떠나서 모압에서 다시 새 살림을 차려서 이제 이렇게
잘 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르바는 떠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가게 되고요. 하지만 룻은 안 갑니다. 어머니. 이렇게 연로하신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혼자 보냅니까? 어머니 가셔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제가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너무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가지고 지금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룻도 지금 울고. 그리고는 이 룻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참 너무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맞이했어요. 아이고 어서 와라. 나오미도 맞이하고 나오미를 데리고 온 이 룻도 사람들이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남편도 죽었는데 자기 고향이 안 남고 어떻게 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오냐고 좋은 소문이 난 것이죠. 자, 이때는 이 보리추수를 하던 시기였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보리추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보리추수를 하던 시기에는 이 수확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이 막 바닥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들을 막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추수가 끝난 밭에 와서 저렇게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요. 예. 대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것은 넓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요,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막 줍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룻도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삭 줍기를 하러 온 것이죠. 이 넓은 이 보리밭에.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룻이 이삭 줍기 했던 이 밭이 어떤 밭이었냐면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이곳에서 되게 유력한, 그러니까 아주 부자에다가 아주 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와서 이제 막 이삭 줍기를 했죠. 보아스는 성품이 되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되게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날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간식, 음료수 같은 것도 막 갖고 왔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삭 주면서 힘들까봐 여러분,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뭐 이거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막 그렇게 격려를 하러 밭에 온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음 그림,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됩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룻을 만나게 되고 먼 친척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아픈 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함께 이곳까지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돼요. 이 룻에게. 그리고는 룻에게 되게 이제 후대합니다. 예, 많은 것을 이제 베풀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부러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져가잖아요. 그럼 막 가져가면 떨어지는 것들 막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여봐라, 너희들은 룻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일부러 이 곡식단들을 좀 떨어뜨려라. 더 많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좀 떨어뜨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룻이 갈 때가 되면,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일부러 막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한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슬슬 여러분 보이는 게 느껴집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자, 이런 건 뭐라 하죠, 여러분? 썸이라고 하나? 띠로리 이런 거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재밌죠? 예, 그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추수가 끝이 납니다. 추수가 끝나면 이제 타작마당이 서게 돼요. 타작마당이 뭐냐면 이제 보리를 막 때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쭉정이 가라지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거둬들이는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축제도 같이 해요. 와, 우리에게 이 추수를 하게 하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하게 되는데 나오미는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좋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다. 오늘 보아스가 축제를 하면 많이 먹고 아마 잠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보아스가 잠자는 곳 그 발끝에 가서 너도 거기서 누워 있어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루시 보아스가 막 열심히 먹고 이때 막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완전 깊은 잠이 이 곡식단 옆에서 잠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자고 있는데 이 발끝에서 이 루시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보아스가 잠이 딱 깼습니다. 잠이 딱 깼는데 발에 뭔가 걸려요.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룻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룻, 너가 여기서 왜 있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룻이 바로 보아스 당신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자,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일종의 청혼입니다. 룻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청혼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족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자손을 번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족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소 해가지고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재산도 자기가 가지면서 가족들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렇게 돌봐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엘리멜렉과 내 남편 그거의 기업을 물러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룻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룻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알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라고 한 거죠.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절차가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이것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소 라고 해야만 그 다음이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차대로 하자 라고 해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자, 당신이 이 룻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소. 그러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이 당시의 땅, 재산, 가족을 다 그 사람이 보필을 해야 됩니다. 보양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만약 빚이 있으면 빚도 그 사람이 가지게 되고 중요한 거는 엘리멜렉의 그 후대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소 하니까 이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그래요 내가 되겠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겠죠.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어떡하냐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어 하니까 자 다음 그림 나와 있구나. 예.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그러면 나오미 뿐만 아니라 룻도 당신이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후손도 계속 이제 아이들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야 된다고? 보니까 저 집이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고 내가 또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후손을 내가 번성시켜야 된다고? 그냥 나 거절하겠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절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나오미와 룻의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룻은 옆에서 하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는 지금 이게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건네주는 거예요. 신발을. 이 당시에는
나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할 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지금 넘겨주는 겁니다. 네. 당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소이다 하고는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와 룻 그 사이에도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자신의 것을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있었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도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보호해 주었죠. 그 결과 이 룻과 보아스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게 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이런 암흑기에, 사사기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이 암흑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보다 더 살기 좋고 너무 사랑이 넘치고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볼 때는 그때보다 지금이 아마 더 사랑이 없지 않을까. 서로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기 자신만 알고 인애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해가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닐까. 물론 좋은 일들도 중간에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사랑 없는 시대에 사랑이 충만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것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또 영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복수 퀴즈 한번 잘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룻은 이 사람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 증조 할머니인데 이 사람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왕. 룻의 이제 이 사람의 증조 할머니가 룻.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보아스가 귀염 물을 자가 될 때, 그 결정을 하게 될 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이것을 넘겨받습니다. 그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게 넘겨주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여러분 잘 풀어서 선생님에게 예배 확인 톡과 함께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살펴보면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멈추시지 않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상실되어 버린 그 암흑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암흑시대를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 세상은 서로 자기만 아는,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영적인 도구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고 있었는데요. 5월 24일까지 교회 역사 만화책 보시고 감상문 제출하는 거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필요한 강고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도 있고요. 전 세대를 좀 아우르는 주제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하고 한 번은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이 강의가 있습니다. 총 4번 강의가 있는데요. 아마 이미 그 이미지는 다 보셔서 알 텐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퀴즈 선생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보내주셔서 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